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계산 능력이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현재의 삶에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결여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 것인가를 묻지 않아요. 지금 성도인가? 지금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스펜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각 사람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나를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이 7번 7, 7이 49 그리고 플러스 1 그래서 50일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이 추석과 설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이 하나이며 이 6월절은 정말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고 맥추절 또는 이 77절로도 불려지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저장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민수기에서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오순절, 매추절, 7.7절 다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이날에 백성들이 처음 익은 수확의 소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로 받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의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날에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과 바들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유다, 거기에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이 동생들과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농부들의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북이 등같이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러한 땅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다행히 오늘 아랫지방부터 비가 조금 온다고 그러는데 바라기는 하늘이 문을 열고 은혜의 단비, 믿음 비와 또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이 기근이 있을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이 850대 1로 이 기도의 대결, 기도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7번째 된 날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준 줄로 믿습니다. 초롱성과 갔다 왔던 이 여리고 성이 마침내 이 7일째에 무너졌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 날 7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 들어서 한국교회에 세 번의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입니다. 모두가 강력한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는데 이때에 무명의 화이트 맥컬리라는 두 명의 무명의 이 여선교사의 기도로부터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역시 길선주 장로, 후에는 목사님이 되었죠.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의 기도가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눈을 부으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분노와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기,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한 마음이 돼서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 곳에 모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이에요? 성령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구약에서 하나님은 일찍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무리가 모여 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바람과 불, 성경에 나오는 바람과 불은 모두 성령님을 의미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무덤의 계곡에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하고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을 뜻하는 루아흐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성령님도 루아흐.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다 하는 점에서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말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어요. 동서남북.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이 바벨론의 이 바벨탑의 이러한 저주가 끊어지고 언어가 하나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사람의 이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하나로 묶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며 감동을 주며 정결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언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120명이 동시에 말하는 큰 소리가 당시 예루살렘 순례객들에게도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7절 8절에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나예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언어와 또 신앙이 다시금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당시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순례 기간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했지만 말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고 또 그곳에 죽어서 묻히기 위하여 이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감람산 그 밑에 무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봤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하나님의 큰 일하심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갈릴리 북쪽 이 촌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계 각국의 이 언어로 말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주는 이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목말라 하며 존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을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면서 조롱했습니다. 저들의 반응은 우선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소동하였다. 7절에 신기하게 여겼다. 12절에 놀라고 당황하였다. 13절에서는 새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느끼는 반면에 또 일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향하여 악담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술에 취하였다. 이 말씀은 술에 완전히 쩔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완전히 쩔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 방언하는 모습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폄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언어를 말해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곳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환상적인 체험, 방언보다 더 확실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다면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과 구별된 삶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과 나와 상대방의 모든 장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의 유업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크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 사역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